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42장 말씀을 세 번째로 나눕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 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른다 그랬죠.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하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과연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종인가? 아니면 사단에 붙들린 종인가? 동시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의 시간들을 우리는 갖고 있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면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드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은 다릅니다. 인간의 오름은 언제나 부분적이라면 하나님의 오름은 언제나 전체적이고 완전한 오름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 하나님의 오름에 포함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위해 자기 오름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마치 솔로몬 재판장 앞에선 친모의 모습처럼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아야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오름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삶을 살아가죠. 3년에 걸쳐 속옷만 입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가 왕족,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었음을 감안할 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엉뚱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순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물론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내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 본 적이 있느냐? 이사야는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본인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소유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역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느냐. 말씀의 홍수 속에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이사야가 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붙들림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예언 중에 내가 붙든 나의 종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신 나의 영을 주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성령이 붙들리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 있었던 경험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같이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 보니까 제 자아가 항상 앞섰던 느낌. 내가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갔구나. 그러다 보니 오히려 되게 공허하죠. 영적인 탈진도 많이 오고 번아웃이 많이 되는 거야. 내적으로. 육체적으로야 뭐 젊은 몸이었으니까 과거에는. 내적으로 번아웃이 생기는 거죠. 내적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실망과 좌절로 자신의 직업을 찾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지로 바꾸어 놓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했다. 물론 이바구죠.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보면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거죠. 성령이 붙들릴 때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 우즈벡에 갔을 때 농아교회에 그 이민규 선교사님이 농아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농아의 목사님이 말을 하실 수 있지만 농아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 동생이 계시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이제 문제아였었나 봐. 근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강력적인 역사와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이 왔는데 그 방언이 뭔지 아세요? 수화로 방언이 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수화를 배운 적이 없는데 수화를 다 알아듣고 수화로 대화를 나눠요. 와,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 무시무시한 거죠, 정말.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져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역사, 즉 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만드시는 거지.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고, 구약적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해석의 과정이 본인이 꿈꾸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아니야. 바로왕의 꿈을 본인이 꾸고 본인이 해석을 하는 거지, 사실은. 듣고 해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눈에 비친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볼 게 뭐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계속 강조한 말이 있어요. 41장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32절 바로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가 옥중 서신이지만 동시에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회로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 영에 충만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아주 가득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이죠. 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고백하셨잖아. 그 말씀임을 감안한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하게 내 삶을 내어드리고 복종하는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역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삶에서는 이거를 잘 실제화시키지 못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들이 도와줘야 되죠. 그죠? 과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고 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다 적극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잖아요. 사도 행전에 보면 몇 가지 경우가 소개되는데 그걸 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이 맞아. 19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기도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안수할 때, 기도할 때.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데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즉 이걸 다 합쳐보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과 말씀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들은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의 일은 자기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는 거지. 인간의 기계적인 어떤 말이나 표현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하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듣는 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서 사실은 고넬료 사건이잖아요. 마음에 둬야 하거든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이샤라의 오순절이다. 이 별명을 붙였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 또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 이방인을 향했을 때. 그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냐?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그럼 그들에게는 어떻게 성령이 임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달했을 때 그들이 뭐 듣지 않는데 성령이 임재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어떤 성령의 확신 가운데로 그 안에 그 순간적이지만 그죠?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게 누구 고넬료를 만나는 것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날 때 나타나는 역사였다라는 거지. 저는 여러분 많은 성령의 사역자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아프리카가 워낙 무속 신앙이 종족별로 무속 신앙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거기서 선교하는 분들이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신비적인 사건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 옛날에 기도원 사역에서 많이 발견되어졌던 거 있잖아요. 안철하고 치료하고 장풍 쏘면 다 넘어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본질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그 여파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 출발이 잘못됐잖아. 신앙의 출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가운데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됐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노출시켰어. 저들로 하여금 마치 어항이 먹이를 던지며 물고기들이 와서 먹고 제자리에 가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노출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성령의 직접적인 터치를 받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영원히 저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독립해야 되잖아. 말씀 듣고. 저를 의존적인 신앙인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 반드시 그를 독립군으로 세워줘야 되잖아. 그죠?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근데 이제 무속신앙이나 토테미즘이 발달한 이런 도시나 그런 국가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근데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차곡차곡 쌓여있는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전쟁은 없어. 하지만 그게 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 무속신앙적인 기독교, 불교적인 기독교, 유교적인 기독교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변질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 물론 다른 나라도 이단이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인 이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참 민족, 대한민족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봐. 세계적인 이단을 가진 통일교, 세계적인 분단국가 북한, 예? 3대에 걸쳐 세습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함. 야,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좋은 쪽으로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자,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죠? 우리가 원할 때마다 성령이 그냥 하나님 빨리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내게 임재하십니까? 아니죠. 단지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전통적인 신앙의 습관들, 오래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통과하셨을 때 그 우물가 이름이 야곱의 우물가였잖아.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이스라엘이 뭐할 때 그 이름이 속해 있어요. 거기에. 믿음의 조상이야. 대략 이 우물이 20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2000년을 자랑하는 이 약속의 그 야곱의 우물이 한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거기서 매일 물을 받아 먹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주시는 샘물, 우물이 아니라 샘물, 우물과 샘물은 달라요. 이제 우물은 그 말 자체의 인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말. 우물은 사람이 받는 거잖아. 그럼 샘물은 뭐예요? 자연적인 물이거든요. 샘물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로 만들어 감으로 인하여
그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죠? 자연적인 샘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 많은 이 전통적인 교회 속에서 인위적으로 우물을 주려고 하는 질문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인위적으로 드리는 예배이냐 아니면 샘물이 쏟아났으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참 준비가 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가고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서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아주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물론 성인들이 기성세대가 변해가고 성장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할 타이밍이 지금 살아가는 미래 세대들이 예를 들어 20살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60년, 70년을 살아가는데 지금 애들이 신앙의 좋은 루틴을 가지고 정말 찬양을 기뻐 예배를 사모하 예배 때마다 우물이 아니라 샘물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려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사모함을 그들이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답겠는 생각을 예배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돈해 보면 여러분, 야 누구에게 불러야 될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 비둘기처럼 임재하시잖아.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가 한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 그 이상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내가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사모. 그거를 일상 가운데서 내가 준비하고, 일상의 전통의 영물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생물에서 그죠? 뭐라 그래 표현하면 좋 어쨌든 우물이 아닌 샘물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세임, 공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